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사랑이라는 단어이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때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네,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세상이 새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한번 바라보시죠.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이 사랑으로 가득 불타고 있습니까? 네, 그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올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지순례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희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제 6일차에 몇 가지 교회를 다녀왔는데 몇 군데 사도 요한교회, 사대옥교회를 다녀왔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구경 집사님이 정리해 주신 것인데 김구경 집사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모든 저희가 출발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여정을 날짜별 이렇게 세세하게 지도로 표시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구경 집사님께 요청하시면 우리 집사님께서 아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해주실 수 있죠? 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자료라서 감사를 드리고 나중에 혹시 가실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미리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은혜를 많이 체험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둘러본 곳 중에 지하 동굴교회를 가본 곳도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지하 동굴교회에서 무려 300년 이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밖에를 피해서 8층까지 내려가서 지하를 깊이 판 다음에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결혼도 하고 신앙을 물려주었던 장소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십자가 형태로 교회의 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축도 키웠던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를 많이 고민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박해가 일어난다면 나는 정말 이 선조들처럼 땅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서 너무 좋고 편안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서 만약에 박해가 일어난다면 실제로 저분들처럼 저런 삶을 선택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적용을 해보면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많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히 성 소피아 성당에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 사진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원래 성 소피아 성당은 기독교 유적인데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모스크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날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무슬림들입니다. 알라 신에게 원래 하나님께 경배했던 예배의 장소가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놀래고 정말 안타까웠던 사실은 이제 남녀가 기도하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데 중년 여성들이 히잡을 둘러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였던 곳에서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믿고 있는 알라 신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탐사 리포트라는 책인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워낙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 잊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요엘 선교사님이 실제로 요르단 지역을 방문하면서 쓰신 내용인데요, 요르단은 정말 이방의 땅이었다. 동네마다 모스크가 가득 넘쳐났다.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했는데 눈이 먼 장님 아랍 노인들 몇몇이 모여서 특유의 물담배를 빨고 있었습니다. 물담배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고을 전승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장님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성지를 여행한 후에 너무도 찬란한 광경을 보았기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곳이 없다 하여 스스로 송곳으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요르단 지역을 방문했는데 한 마을에 갔더니 노인들 몇몇이 모여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물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눈이 다 멀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이슬람 지역의 성지 메카를 다녀오고 나서 너무 거룩한 알라 신의 영광이 된 메카를 방문하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로 눈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 작정을 해서 송곳으로 눈을 찔러 스스로 눈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성지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서 예루살렘을 본 다음에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내 눈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장님이 되었다는 크리스찬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고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메카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알라신의 영광을 봤으니 눈을 찔러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신앙심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을에 자라난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이 노인들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저래야 되는 것이구나. 저러한 숭고한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숭고한 신앙,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면, 할머니가 됐다면 저런 신앙은 나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숭고한 신앙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나약해졌구나. 제가 트리케 지역을 여행하면서 정말 고민이 됐던 건 이렇게 9,500만 명, 1억 명 가까운 이 젊은 세대가 다 대대로 무슬림 신앙, 이슬람 신앙을 물려받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성소피아 성당에 갔을 때 팜플렛을 받았는데요. 그냥 팜플렛만 보면 전도가 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인데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팜플렛을 여러분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딱 버젓이 놓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지 순례객들, 안 믿는 사람들도 티키 지역을 가겠죠. 그냥 그 팜플렛만 보면 전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인데 메시아는 아니다. 단지 알라 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선지자라는 팜플렛을 그날 그 방문했던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받아들고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얘기도 서슴지 않는 이런 나약한 신앙이 박해가 오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보고 무엇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이번 성지순례 때 깨닫고 왔는데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정말 이슬람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의 힘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소피아 성당이 이렇게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이 안내하시는 가이드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부활절이 끝나서 2주 동안 학교가 방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여행을 다니고 떠나는 부모들,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름방학은 여러분 며칠인지 아십니까? 여름방학이 100일입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우리나라도 100일씩 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들은 좀 힘들다는 것이죠. 애들이 100일이 되다 보니까 곳곳을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거, 애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행 다니는 내내 부모하고 대화하고 자들끼리 웃고 떠들지 단 한 명도 이걸 보느라고 좌우를 둘러본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부모가 와서 이 좋은 성지순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애가
커튼을 탁 치고 버스 타자마자 커튼 치고 이것만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가이드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좀 하늘을 보면 어떨까? 이 유적지를 보면 좀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얘가 딱 한마디 했다는 것이죠. 저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스마트폰 보면 다 아는데요. 부모하고 모처럼 여행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낄 수 있는데 다 안다고 커튼을 치고 이것만 들여다보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이 가이드분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방학이 부럽고 부모들과 함께 여행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이 세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됐습니다. 정말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집착하고 있었던 자잘한 탐심들을, 탐욕들을, 추구했던 욕망들을 다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반드시 금요기도는 나오셔야 되고 오후 예배는 참석하셔야 되고 새벽기도도 가능하면 못 나오시면 유튜브라도 들으십시오.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로 권사직분을, 장로직분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제가 해야겠다고 이제 칼을 뽑았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 한국교회는 여러분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저처럼 이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매달 제가 책을 소개할 테니까 꼭 읽으시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성가대만 열심히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네, 정말 여러분 우리 강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고 정말 숭고한 신앙심을, 경건한 신앙심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웠고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를 봤을 때 그 숭고한 신앙을 물려받고자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저부터 노력할 테니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강한 신앙만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건 한 사람이 걸어간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걸어간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네모를 쳐보실까요? 역사와 문화라는 것이죠. 가정의 역사를 만들고 가정의 문화를 만듭니다. 교회의 역사를 만들고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타락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반드시 우리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길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길이 쫙 나와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 도베를 거쳐서 루시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를 거쳐서 여러분 들어와서 이 어마어마한 몇천 킬로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유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이 앞으로 2000년의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내 그 위대한 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 자손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걸어가게 될 복음의 길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걸어가는 2025년 이 한 해의 길을 결코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되고 자녀의 역사가 되고 우리 가정에 남겨지는 신앙의 유산,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을 때 그냥 걸어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 나왔습니까?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39대를 무려 5차례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언과 강도의 이언과 동족의 이언과 이방인의 이언과 시내의 이언과 광야의 이언과 바다의 이언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처럼 지금 위험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승진의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왕따를 당하는 그런 위험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세대 때는 이런 일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로 쳐가지고 치아가 부러지고 광대뼈가 한 머리 되고 이마가 터지고 그런 일을 여러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8가지 위험이 나오죠.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그런 위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겪는 위험은 희한하게도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 때문에 위험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위험을 겪어야 되는데 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세상 말로 표현하면 서로 위협이 되고 위험한 존재가 되는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벌이고 있고 겪고 있는 것입니까? 2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에서 복음의 길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길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마침내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위대한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걸어가는 2025년의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뀌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나와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나 자신도 바꾸고 우리 가정도 바꾸고 마침내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역사까지도 바꾸고 있는 믿음의 길, 복음의 길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힘들더라도 바울처럼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버텨내고 그 길을 걸어가면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광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후손의 미래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믿음의 길, 복음의 길입니까? 분열과 혐오의 길입니까? 자기를 자꾸만 해서 영혼을 파괴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우리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다 답을 넘기고 있죠.
제가 이 최근에 스마트폰을 찍으면서 좀 짜증나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속상한 게 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갑자기 가운데 동그라미가 착 나타납니다. 베스트. 이게 뭐죠? 가장 최적화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이 동그라미에 맞춰서 렌즈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딱 거기에 맞추면 가장 사진이 잘 찍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워낙 사진을 못 찍으니까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건 감사한데, 저는 어느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실수하고 잘못 찍어야, 이렇게 찍어야 되네 생각하면서 점점 사고의 기능이 깊어지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딱 드는 순간 이게 가장 최고의 풍경 사진에 요 가운데만 맞추면 되네.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가는 길,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 주목하고 준비해 주는 게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그 길을 준비해 갈 때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음에서 시작하고 완성됩니다. 그 다음 네모를 쳐보실까요? 나음이라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낳고라는 단어만 36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 무려 낳고라는 단어만 36번 나오는데, 나은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무려 40번 가까이 낳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낳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믿음은 바로 후손으로부터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2절에 아브라함이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도착해서 거기서 25년을 생활한 다음에 드디어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했을 때 드디어 믿음의 자손인 이삭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판매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낳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낳고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스승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너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가 다 지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자녀 낳는 것을 우리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거부하는 사역자들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 낳는 것도 열심히지 않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는 영적 생산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시면 풍성한 자녀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이슬람에 가면 여러분, 이슬람의 법은 자녀를 낳는데 주력을 합니다. 무려 한 남편에 4명의 아내를 두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 7명씩 낳아서 28명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인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기독교 국가는 이상하게 자녀를 낳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점점 대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라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전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음의 역사.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완성이 된다고요? 나음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이뤘으면 자녀를 낳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고 완성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낳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조만 한국 내에 틀림없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슬람만이 사는 도시가 곧 탄생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나음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의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험하는 여성들이라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요즘식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말은 후손을 낳아서 후사를 잇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중동시대의 문화, 이 약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는 그것까지도 용인될 수 있을 만큼 후사를 낳는 일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모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룻도 모험을 택합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희생이었는데, 몸을 파는 천한 여인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아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하고 마침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본인은 보아스를 낳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나서 미망인이 졸지에 되고 말았죠.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의 형편에서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마침내 영적인 후손, 구속사를 잇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낭떠러지에 있는 삶일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가정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적용점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적용점을 보면 라합처럼 세상 소망 없이 살았을지라도 구원의 길을 붙잡고 일어서고 있습니까? 라합은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도 잠깐 라합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고 몸파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에게 의탁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만큼 자신이었으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버텨내기가 힘이 들고 소망 없는 삶이었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가족들을 보면서 겨우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근데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의 길을 붙잡는 순간 라합은 살아나게 됐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나왔습니까? 보아스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라합처럼 세상 소망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손가락 써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다. 붙잡았다는 단어에 한번 별표를 해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소망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고 살 수 있고 구속사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구원의 기회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어땠을까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죠. 절대 성경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끔찍한 일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존경하고 저 사람의 신앙은 내가 정말 본받고 싶다고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괴물처럼 변해서 사람을 속이고 등칠 수 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밧세바의 심정을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 적용의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밧세바처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밧세바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범했습니다. 임신한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통을 어떤 여인이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이죠. 구속사의 반열을 이어갈 수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위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밧세바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의 이 죽음과도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낳게 하심으로 왕이 되게 하시고 구속사를 잇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모해 보실까요? 구속사의 사건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치유와 구속사가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밧세바처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듦으로 자녀를 구속사의 반열에 올려 세우고 있습니까?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적용점을 살펴보면 우리도 라합처럼 세상 소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밧세바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배우자가 죽을 수 있고 끔찍한 폭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 다 공통점이 있죠.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자녀를 구속사의 반열에 올려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를 구속사의 반열에 올려 세울 수 있는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견뎌오셨고 버텨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을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정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낭떠러지에 있는 삶일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구속사는 다음이 시작됨을 알기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임신의 축복이 있기를, 또 우리가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내가 걸어가는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외롭게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 향후 2000의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문화를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이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이 길이 우리 가정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완성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임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쓰는 그러한 교회들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낭떠러지에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합처럼 세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밧세바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견뎌내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던 나처럼 밧세바처럼 우리 인생도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셔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구속사의 반열에 들어서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인들로 성장해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